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1위로 발표된 성경 본문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시편 23편입니다.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성경 번역도 이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 말고 새로운 현대어로 바뀐 그 성경 번역이 있거든요. 그 한국 교회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 23편에 이 말씀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딱 멋지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현대어로 고백을 하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된 그 번역이 사용되지 못하고 개역 개정판을 그대로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니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또 짧기도 하니까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요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한 할머니 어르신이 앞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시편 23편을 이제 암송하게 된 거예요. 암송하게 됐는데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더듬더듬 그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암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했는데 연습할 땐 잘 됐는데 그 뒤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더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이 어르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는데 그게 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처음과 끝만 딱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요 할머니가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에 같이 막 저거 빨리 이야기하시다는데 막 애태우다가 처음과 끝을 딱 이야기했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 처음과 끝 그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할머니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데, 이 시편은요 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푸른 초장 위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딱 풀밭에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가적인 시는 아닙니다. 그런 아주 평화롭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는요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이 시인의 노래, 이 다윗의 시는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푸르는 초장 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떠올리면 다윗 왕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서 다윗 왕을 떠올리지만, 다윗 왕의 삶에 푸르른 초장 위에 있는 것 같은 항상 평안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도망쳐 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도망치다가 사울 왕이 현상수배처럼 이 전국에 이 다윗을 잡으라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다른 나라의 망명까지도 했습니다.
이방 민족, 그 다른 나라에 망명까지 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지금 미친 척을 하면서 평범하게 있으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잡아다가 사울왕에게 넘겨줄까 봐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다윗은요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아 했던 그런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럼 젊은 시절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셨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고통도 있었고 죽음의 손길을 피해 다니는 아픔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 삶의 고통 투성인데, 괴로움과 죽음 투성인데 다윗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자들은요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있는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 사람, 그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엇과 같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이 걱정과 근심, 고민이 많은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을까?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풀 뜯어먹어야 되는데 다른 옆에 주위 동료들이 와서 다른 양들 와서 내 풀 뜯어먹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내가 만약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풀 뜯어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다른 사나운 맹수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양은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내가 먹을 풀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은 사나운 맹수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누가 합니까? 그 걱정은 목자가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양떼를 먹일 수 있도록 걱정하는 거, 그건 목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 풀이 있는 곳으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먹이는 거 목자가 하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그것을 막고 양들을 지키는 거, 그거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가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자식을 잃는 슬픔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죽음의 손길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쳐야 되는, 아들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픔과 괴로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 구절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형편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도망 다녀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슬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고통 속에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좀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자이신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우리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또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 고향 쪽에, 일산 쪽에 일이 있어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감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왜 감격했느냐? 그날따라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가을 하늘이 너무 푸르르고요, 그 푸른 것뿐만 아니라 구름들이 하늘에 막 떠 있는데 정말 그림으로 그려도 그렇게 그릴 수 없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 구름들이 너무나 예쁘게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이쪽 하늘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이쪽 하늘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아는 연실 옆에서 사진을 찍어대면서 하늘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 하늘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는 아내에게 이쪽 보라고, 이쪽 찍어야 된다고, 하늘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감격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가을 하늘 구름 떠니 그게 뭐 별일이라고 그렇게 감격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위를 서울로 점점 들어오면서 높은 고층 빌딩이 보이고 높은 아파트가 보이고 주위에 비싼 외제차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에 감격하고 있으니까 높은 빌딩, 높은 아파트 주위에 지나가는 비싼 외제차들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고백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감격 속에서 다른 게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입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꾸 마음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꾸 염려 속에서 근심하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주저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요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부터 은혜로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역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성도님들 그 문제가 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느 순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 확신이 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애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 왕궁 안에서 부족함 없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시세가 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자료로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다윗은 바로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이 있는데요, 양은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몰라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잘못된 길로 가면 인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문제는 양들이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다 보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리로부터 떨어집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무리로 떨어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때로는 바위에 또는 가시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무리로부터 떨어진 그 양을 찾아 나갔습니다. 찾아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 입은 양을 발견하면 기름을 상처에 부으면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곳에 기름을 부어서 소생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서 입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 삶에 아픈 상처들이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죠. 남몰래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처를 소생시켜 주는, 하나님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요 평안한 푸른 초장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시를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겪어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이 겪어했던 슬픔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로부터 쫓겨 도망치기도 하고 사울왕의 손길에 피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내가 가야 할 곳을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사나운 맹수들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 막대기로 쫓아내면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픈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이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바로 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가정 안에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라기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이 시편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는 은혜로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있지만, 지날 때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6살 난 어린 소년이 불치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들도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를 놓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녀에게 소망을 심겨주기 위해서 이 시편 23편을 계속 들려줍니다. 시편 23편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시편 23편을 이 6살 난 아이가 암송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꼭 이 아이가 외워야 될 그 말씀 한 가지를 알려주려고 어떻게 하냐, 손가락을 사용해서요 5단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바로 그 말씀, The Lord is my shepherd 해서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마지막 4번째, 주님 나의 목자시다. 4번째, 5번째,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잠시 우리가 헤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네가 잠시 잠들 때 하나님이 너를 맞아주시러 나오실 거야. 목자 되신 하나님 너를 맞아주시러 나오실 거야.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이제 집에 물건을 챙기러 잠시 집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만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갔더니 이 아이는 이미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죽은 그 아이의 모습, 죽은 모습을 있고, 그 죽은 아이의 모습을 하얀 천으로 덮어놨는데 그 앞에서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슬픈 가운데 있는데 한참 울다가 그 아이의 모습에 이상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눈에 들어오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그 몸을 덮은 천 위에 가운데 뭔가 하나 이게 솟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잠시 그 천을 들여다봤더니 이 아이가요 어떻게 그냥 4번째 5번째 요거 바로 마이 쉐퍼, 나의 목자이시다, 그 어머니가 알려준 그거 갖고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굳은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아이에게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 뜻과 다른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의 문제로 인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가 믿어보고 전하고 함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